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 느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스라서 1장과 7장의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끝내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수룹바벨과 예슈아를 세워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해자들의 방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 멈춤, 정말 멈춤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직 때가 아닌가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일들을 행하였고 마침내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때의 그들의 모습들이 어땠느냐? 에스라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의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첫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지킨데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봉헌했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보다 훨씬 더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 가시는지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재건이 되면 끝인가요? 성전 재건이 끝이 아니라 성전 재건은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에스라서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 후 58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58년이나 못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하다가 방해받아서 못했던 18년에 3번 하고 4년을 더 해야 되는 시간을 멈춤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일을 시작하시더라. 에스라를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에게 율법과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는 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끝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일에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새로운 시작에는 큰 뭔가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지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더라도 놀라운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조용히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을 위해서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대단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하더라. 제가 참 좋아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놀라운 거예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느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1985년에 쫓겨나요. 그리고 자신이 쫓겨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997년 애플이 거의 망하기 직전에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창립을 했잖아요. 처음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웠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울 때 어떠한 가치가 있었느냐? 그 가치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플 정신을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 우리는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이 회사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돌아와서 뭘 합니까? 다시금 원래 세웠던 그 목적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세워서 회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시작인 이 삶 가운데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을 통과하면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은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증인들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단순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정신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파괴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상징인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야 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알맹이인 신앙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신앙 정신을 세우는 그 시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먼저 8장은 2장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2장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쭉 함께한 자들, 1차로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 계보 중에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불분명한 족속이 3개가 있었어요. 자, 동일하게 8장에서도 1에서 14절까지 보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족장들과 계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앞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데 뭘 깨달은 겁니까? 레위 자손이 없구나.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주 특별한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에 속해서 12성읍으로 흩어져 버려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온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갖고 그 지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봉사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거주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로 성전 봉사자들의 역할과 둘째로 말씀 교육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봉사하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는 일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기 속에 어떻게 됩니까? 1차 포로기한 때를 보면 돼요. 1차 포로기한 때 제사장은 4289명, 레위 사람들은 74명, 노래하는 자인 아삽 자손 128명, 성문지기 자손 139명, 총 341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뒤따 많고 섬기는 이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포로기한 전체 숫자의 42,360명 중에 1%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8년이 지나 에스라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레위 자손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심각한 영적인 공백이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영적인 공백, 주석서들을 살펴보니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안주하였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봉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르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바벨론에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귀향해야 되는 고생길, 또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무너진 성전의 봉사로 다시금 귀환한다, 그것을 꺼리게 되었다라는 해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잘 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잘 안 세워집니까? 현실에 안주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리만 베푸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든 또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들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각한 영적 공백인 바로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새롭게 선교를 해야 될 지역만큼 그렇게 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세워지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겠나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는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17절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그 지역에 가서 데리고 와라, 불러 모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부른 사람이 몇 명이냐? 9명은 족장이고 2명은 학자 또는 율법 교사로 불러요. 15절에 레인이 없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가서 잇도와 그 형제들에게 또 느디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불러내어라라는 거예요. 가시바 지방은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해요. 바벨론 안에 있어 레이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추정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레이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희가 와라, 그렇게 명령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느디딤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 봉사하는 일 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위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불러야 할 자들을 향하여 보내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러 모아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8절에서 20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냐?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일을 합시다, 주의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같이 하자고 하면서 뭘 느끼느냐?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특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상황이 어려워서 직분을 맡겼을 때에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감당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에 제가 전화를 드려요. 이번에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저분이 정말 힘든데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이들은 뭔가 저한테 잘해준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탁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정말로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라고 그러면서 감당해 나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함을 느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교회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의 그 사역들은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아니면은 될까? 아니요.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채워 넣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는 자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에스라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세레바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 명철한 사람이다, 레위 자손의 말리의 자손이다라고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고, 또 그와 함께한 이들을 해서 18명을 먼저 얻게 돼요. 그리고 19절에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그 형제 20명을 데려와요. 자, 이 무라리 자손은 뭐 하는 자손이냐? 민수기 3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리고 그 줄들이니라. 이 무라리 자손은 레이의 세 아들 중 하나로, 그 계열들은 뭘 하느냐? 성막의 구조물과 기둥, 널판지 그리고 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맡았어요. 그리고 20절에 느디딤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레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이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살기 위하여 화친을 맺기 위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멀리 왔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 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과 화친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기브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은 주관자가 되고 느디딤 사람들은 보조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220명 부름에 함께 했고, 그래서 총 몇 명이 되느냐? 레위 사람 18명, 무라리 사람 20명, 느디딤 사람 220명에서 총 258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에스라와 함께한 귀환자 수인 2차 때 이 에스라와 함께 몇 명이 귀환했느냐? 1772명 중에 258명이기 때문에 성전 사역자 비율이 14.56%. 귀환자들 중에 7명 중 1명이 뭐냐? 성전 봉사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라고 갔을 때는 1%도 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수가 같지만 1%도 되지 않았는데, 이 2차 때에는 14%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그 중점이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주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자, 성전 재건되었지.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너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 그때,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살폈습니까? 레위 자손이 왜 없지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 또 모였겠다, 출발하면 되는데, 에스라는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레위인들을 다 확보해서 출발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출발하기 직전에 뭘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여정을 떠나야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이제 이 일이 있으니까 자, 회식 한번 하고 그래서 으쌰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이 금식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레위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간구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이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뭘 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보병과 마병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갈 텐데 그것을 왕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에스라가 지금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적군을 막을 보병과 마병을 구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믿음으로 왕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저희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있는 공동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해요. 왕에게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버려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대요. 그래서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실제로 그렇게 이동하면서 가는 길에 이 도적과 대적들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으로 건져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출발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 그런데 저쪽에 옆에 있는 나라가 대적들이 와서 우리에게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갖고 그들을 박살내 버렸다.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내용은 없지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용이 없을까? 왜 내용이? 마주할 때에는 크게 보이지만 또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 지나고 보니 어떻게 해결되었지? 자, 그 내용보다는 더 크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그게 더 크게 경험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제로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 금요일 오전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터널에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갑자기 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꽝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제가 사고 났다 그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들 비상 깜빡이 켜고 천천히 서행이 되는데 이제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뭐냐? 저희 앞에 차가 그 앞에 차를 박은 거예요. 그 차가 박힌 차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다들 허리와 목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마음에 어땠느냐? 감사하더라고요. 순간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은 우리가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순간 지나쳐가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지나가면서 무슨 기억이 떠올랐느냐? 자, 우리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급하게 우리도 멈췄거든요. 그런데 순간 지나가는 그 기억 속에 뭐가 있었느냐? 뒷차가 우리 차로 이렇게 쭉 오다가 오른쪽으로 싹 피해서 가버렸거든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기억나더라. 아마 그 차가 급하게 피해서 가지 않았으면 우리 차도 박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제가 그때 감사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요. 자,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보호와 하나님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 평범함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함. 자,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 분명히 위험하고 불확실한 여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위협이 있을 법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도착했네, 감사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치유는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치유는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치유는 뭐냐?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병 걸렸는데 낫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좋습니까? 최고의 치유가 바로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과 매복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격받았다,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잘 도착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일 없이 이끌어 가신 거,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병에 걸리고 나서 병 낫게 해주는 은혜와 병에 안 걸리는 은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병 안 걸리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9명의 족장과 2명의 학사 또는 율법 교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줄줄이 이렇게 모아서 점검을 하는데 문제는 레위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에스라는 왜 레위인이 없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갔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 재건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1차 기한 때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차 기한 때 14%가 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을 세우기 위해 에스라는 필요한 사람과 지역에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보내어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공동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시작부터 있었기에 뭐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이게 선배 목사님 저희 때도 이거 불렀던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뭐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어떻게 변질되나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놓고선 괴로운 곳은 피하자.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것 대신에 화려한 곳으로 가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그건 내가 받게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자리에 없지 않나요? 부르시는데 함께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람의 생각할 때에는 그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어야죠.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죠. 더 나아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내 영광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멸시천대는 주님 받으세요. 하나님의 돕는 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